안녕하십니까, 김원상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인도 북부 지방에 카필라라는 조그만 나라, 그게 이제 아버지 수도나 왕과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지요. 태어나가지고 부인은 야쇼다라라는 여자입니다. 아들은 나홀라였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뒀습니다. 이제 사대문을 이렇게 백화텔 나가보니까 병든 자가 있고 또 죽은 자도 있고 허리가 구부러진 자도 있고, 이걸 보고서 생로병사가 뭔가 싶어서 절에서 나와가지고 저 설산, 눈이 내린 그 설산 굴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가야 땅에 가가지고 그 영축산 옆에 가야 땅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서 40일 넘게 이렇게 고행을 했죠. 고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요, 반은 아주 천사처럼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고 반은 아주 마귀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욕심이 있고 반은 아주 나쁜 마음, 반은 좋은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뭐 가지고 있으면 욕심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불쌍한 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발심을 하고, 그때 또 천사 같은 마음이 나오는 거고, 남이 뭐 가지면 갖고 싶고 욕심 부리는 건, 이거는 또 마구니 같은, 교회에서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마구니 같은 마음이 또 발심을 하는 거고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려고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40일을 넘게 수도하는데요. 굶고 수도하다 보니까 밤중에도 막 귀신이 나타나고 도깨비가 나타나고 아주 예쁜 여자들이 속옷만 입고 나타나서 부처님을 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넘어갔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 같은 내 마음속에 마귀 같은 게 나한테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걸 내쫓으려고 기도를 하니까 나한테서 안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막 헛것으로 보여가지고 나를 홀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나와의 싸움이지 어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 절간에 가면요,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는 가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마네킹입니다. 그거 부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마군이고 사람이 부처예요. 그걸 깨닫질 못하더라고요. 절간에 사람 오라고 해서 이렇게 절하는 건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에는 그때 당시 뭐 책을 써놓은 게 없어요. 글씨를. 뭐 남긴 글씨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0년 후에 그 제자들이 쓰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게 없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거지요. 사람으로.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지장보살님 계시고 다 틀려요. 부처님께 절에는 뭐 동방에는 마늘 극락세계고 뭐 남방 화주 극락세계, 서방 정토 극락세계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 틀리지요, 그게. 유튜브가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 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지려고, 악을 버리려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문화가 틀리니까 표현이 틀릴 뿐이에요. 저기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 뺏으려고, 가지려고
천사와 밤새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랬잖아요. 넌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긴 자라는 뜻 아니에요. 이겼다는 뜻이지요. 그래도 이긴 거예요. 부처님도 악마와 마군이랑 싸워서 좋은 마음씨를 가지려고. 그래서 깨달았다, 견성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에서는 왜 극락세계를 못 가냐면 업이 눈을 가려서 찾아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려서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들은 죽어서 극락세계 가는 것만 알아요. 그냥 잘 못 깨달은 거지요. 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고 나면은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그 부처님 형상 안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저기 저 어디야 양산 통도사 부산 가는데 양산 통도사에 가면 그 영축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통도사라고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사시 예불 드릴 때 보면 그 앞에 부처님이 없습니다. 거기서 예불 드려요.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1시간 동안 서러워도 내 말에 속지 말아라. 내 말에 속지 말래. 1시간 동안 중들한테 얘기해놓고 속지 말래요.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뜻도 모르더라고요. 스님들인데도. 30년 동안 중노릇을 했는데도요. 화두도 하나 못 찾아요. 화두를 딱 떠올리면 그걸 뛰어넘어가서 해야 발심, 초발심. 그러니까 견성을 하는데 해탈을 하는데 그걸 못합니다. 깨닫질 못해서 그래요.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500년간 내가 영적으로 자기 말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500년 후에는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500년 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어디 써 있냐? 부처님 말씀 중에 다란이경에 써 있어요. 또 월장경이라는 책에 있어요. 팔면 대장경 가운데 월장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가고 나면 예수님이 가고 나면 2000년 후에는 또 미륵보살이 와서 세상을 통치할 거래요. 왕으로 진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통치한다는 거지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틀리니까 미륵보살이라고 그랬지. 진짜 저 은진에 가면 저 논산 가는데 대전에서 논산 가다 보면 은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미륵보살이 막 돌부처가 걸어다니면서 통치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미륵보살이 온다고 그러니까 문화가 틀리니까 미륵보살이라고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미륵보살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스님으로 올 수도 있고 목사님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총회장님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님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 열매 맺는 사람이 없고 또 스님도 세계적으로 막 열매 맺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딱 한 분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열매가 더 맺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왔어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열매 못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듯이 우리나라에 계신데도 우리나라에서 깨닫지 못하고 외국에서가 더 알아줘요.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경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경책에 낙타가 천국 가려면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불경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경에도. 부자가 극락세계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불경에도. 다만 극락과 천국이라는 말만 틀릴 뿐이지 문화가 틀리니까 똑같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똑같은 기절이면 한두 기절이 아니에요. 다예요. 다.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 먼저 나왔는데 어떤 책이 늦게 나오면서 그걸 보고 베낀 것 같더라고요. 문화가 틀리니까 조금 말을 변형시켜가지고 원리는 똑같은데 베꼈더라고요. 그럼 어떤 책이 먼저 나왔냐 이거예요. 어떤 책이 먼저 나왔냐. 불경은요 나온 지가 2000년밖에 안 됐어요.
석가가 가고 나서 500년 후에서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대요. 제자들이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그 다음에 성경책은요, 66권밖에 안 되지만 3,500년 됐어요. BC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500년 전 얘기지요. 자, 그래서 또 방대한, 불경은 너무나 방대한데 예언을 하고 성취된 게 없어요. 예언을 했어요. 석가모니께서. 예수님이 올 것도 예언했고,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미륵보살이 올 거. 다시 또 세계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언은 했어요. 근데 예언은 했는데 성취된 것은 기독교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스님들도 몰라요. 미륵보살이 실제가 왔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그 지금 오신 분을 표현을 갖다 미륵보살이라고 안 하거든요. 안 해요, 미륵보살이라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가 틀리니까. 근데도 저 돌부처가 걸어다니는 거, 큰 스님 와서 하는 거, 그것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불경에도 보니까요, 그 달마대사 혈맹론이 25권, 28권까지 있어요. 그걸 읽어봤더니 별거 없어요. 자기가 견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참선. 참선해가지고 내가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참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제자들 중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연불할 거 없다. 어? 법문 들을 거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중들은? 참선이 최고라는 거예요. 참선. 참. 그래서 절에서는 참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묵상이라고도 해요. 묵상이라고. 그렇듯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시간이 길면 한 서너 시간 자세하게 좀 아주 세밀하게 좀 설명 좀 하고 싶은데, 유튜브가 또 너무 길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절에서는 업이라고 그러고, 죄를 갖다 업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이제 죄라고 합니다. 그 업을 깨닫질 못한다. 왜? 욕심 때문에 탐진치, 번뇌망상이 사로잡혀서 그 업을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업이 무엇인가를 깨닫질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깨닫는 방법을 자세히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무궁무진하니까, 앞으로 유튜브 올릴 그 횟수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교가 더 우월한가, 남의 교고 마귀다 이럴 필요 없어요. 마귀는요, 저 절간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마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요, 목사님들은. 저 절간에 마귀 있는 줄 알아요. 내 나라 내 백성이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 신자들 아니에요. 내 나라가 교회 아닙니까? 저 절간에 부처님 나라고. 내 나라가 내 백성은 뭐예요? 내 백성은 교인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책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건 얼마 안 돼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성공을 일으켜서 40년 이렇게 또 아주 그냥 호황을 누렸던 경제에 대해서 과연 그 루즈벨트가 펼쳤던 게 경제가 뭐였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루즈벨트가 펼쳤던 그 경제 정책이 무엇인가, 그걸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음번에 또 콘텐츠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기분 나쁘면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지인들한테 홍보해서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